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 이제 요한복음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오늘 9장 넘어가면서 실로암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저 둘이가 매스컴 탔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요.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얘들아 지호 이제 빨리 하고 빨리 들어오세요. 둘이서 너무 맞으면 춤을 추고 난리가 안 돼 진짜. 자, 드디어 오늘 실로암을 가는데 실로암의 여정에서 보면은 서두에 나오면은 물론 이 모든 전체에서 맹인된 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이지만 먼저 제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면 오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신 길에 맹인된 자를 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자, 그 날 때부터 맹인이면 이 시대의 세계관이 어떤가 하면 죄인이에요.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죄인이에요. 그 제자들이 제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봅니다. 왜 얘가 이렇게 됐죠?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얘가 죄인이 된 것은, 얘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맞죠? 얘들아, 지호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엄마가 한번 때려줄 거야. 은기는 죄가 있어 없어? 엄마가 얘기해 줄 거야. 우리 지유는 죄가 있어 없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맞아요. 제가 정직하게 있어요. 우리는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도 죄가 있고 목사님 죄가 있고 모두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깊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먼저 정지해서 봅니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미 프레임이 갖춰져 있죠. 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한 프레임에 죄라는 어떤 것을 딱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1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든 안 좋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가요. 전사 우리 주한사님 박형훈 우리 시장 박형균 시장 있잖아요. 시장이 지금 이제 이번에 투표해서 됐잖아요. 근데 투표된 건 여러 가지 썰전에 나오고 있는데 뭐랬냐면 나중에 그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이제 투표 이거 할 때 투표 진행해서 뭐 공천이나 위원회 들어가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국회의원 그거 할 때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당 내에서 입지를 딱 굳힙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워낙 썰전 나왔을 때 유시민이 하지 마라고, 당신 그거 어차피 그 경선 들어가면 지니까 하지 마라고 막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죠? 그 다음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들은 어떻게 날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연쌤이 다리가 튼튼해요. 튼튼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튼튼하고 달리기 엄청 빨라요. 달리면은 제가 볼 때는 현안 형사한테 이길 것 같아요. 진짜 이길 것 같아요. 진짜 빨라요. 보통
손사같이 뛰거든요. 달리기 해반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진짜 주력을 다해야지 이길까 말까 정도 정말 빨라요. 일단 내랑은 비슷한 거 같고 현아는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현아 이거 혹시 빠른지 모르죠. 저 가벼우니까. 의외로 그렇는데 정말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진짜 보시면 끝날 때까지 뛰어요. 깡총 뛴단 말이에요. 그런 조언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힘을, 제가 이런 얘기한 거는 우리의 작은, 제가 목소리 크지만 그 목소리 큰 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일련의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에 뭐라 했냐면, 야, 이러니 맹인됐다고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빛에 있는 동안 4절 보겠습니다. 4절 아직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라 얘기합니다. 낮은 그다음 5절 보시면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동안은 세상은 빛이. 할렐루야.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뭘 주셨죠? 우리에게 그쵸, 성령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빛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뭘 주셨죠? 우리 모두에게 낫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은결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은기에게도, 지유 또 누구 있죠? 환희 겸이에게도, 모두에게도 뭘 줬냐면 빛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 안에 우리가 머물며 거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늘 아래 있는데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그 심시빈맥이라고 병이 이제 우리 태역 전도사에게, 전사님 아들 자제분에게 이제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큰 병원으로 가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되게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그 큰 병원에서 서울 쪽을 알아보니까 그 한의문에 그 김봉환 집사님 계시는 아주대학 병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또 정경원 집사님이 계셨던 곳이기도,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김봉환 집사님이 이제 약간 위치가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그 라인을 조금 그래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대학에서 누가 심장을 잘 보는지 이분이 아니까 그분 쪽으로 연결해 준다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빛 안에 있으니까 그늘이 형성됩니다. 그 그늘 안에 형성되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도 이게 풀릴 수 있는 어떤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빛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 준다 얘기하죠? 세 가지 준다 얘기하죠. 뭘까요? 영권. 물권. 할렐루야. 조금 롯데센터라도 하나 가져가십시오. 영권이네요. 영권. 영적인 것들 눈이 열리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넘치면 드릴 수 있는 물권을 줍니다. 그리고 인권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큰 덩어리 안에 있으니까 한의문이라는 곳을 만나니까 김봉환 집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권인 거죠. 인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라인이 형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저희 봉고차도 있는 것처럼, 봉고차도 보면은 그 인권이죠. 원장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물론 거기에서 물건도 같이 온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봉고차 있는 것도 저희 규모의 이런 3천만 원짜리 넘는 그런 봉고차, 여러분 개척할 때 생각도 못 했잖아요. 바라지도 않았잖아요. 봉고차가 떡 떨어졌어요. 그냥. 이런 것이 뭐냐면 인권과 영권과 영발 가운데 다 같이 오는, 그러니까 빛 안에 있을 때, 낮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 주시는 체험의 영역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빛 밖에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낮이라 얘기하는 그 빛 안에서 하나님 것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열리고 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으면은 응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 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질문이 중요하죠. 이 포인트가 뭐냐면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6절에 보시면 침을 뱉고 진흙을 비벼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바릅니다. 우리 경입사님 깔끔한 경입사님이나 우리 은결이 같았으면 놀래가지고 침 발라서 했으면 절대 안 만났겠지만 참고로 봉사했습니다. 침을 바른지 몰랐고 그 당시에는 침을 바르는 게 약처럼 생각했었어요. 그 경입사님 어릴 때 혹시 그런 적 없었어요? 목이 물리면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가 침 바른 적 없었어요? 있었죠? 네, 맞죠? 그때는 침이 약인 줄 알았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은결아는 그런 적 없지? 맞지? 너희 때 버물리 있으니까 발음 되니까 침 같은 거 더럽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 그래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약을 바른 것처럼 봉사하니까 자기 모를 거 아니에요. 약을 바른 것처럼 발라가지고 너는 실로암으로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실로암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서 실로암을 만나서, 사실 이제 실로암은 보내시면서 세상에 실로암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보내신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왔겠죠. 약을 내가 발랐구나, 가서 씻으라 얘기하니까 세수를 하고 오니까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이런 역사. 그러면 뭐죠? 2명 다 체험한 거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저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봉사가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캐치하게 되고, 그 맹인된 자 역시도 자신 인생에서 아무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세수하게 되면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면서 둘 다 제자는 제자 나름대로 체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자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됩니다. 빛이 있으면 영광을 체험합니다. 빛이 있으면 영광을 체험합니다. 빛이 있으면 영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가져가겠죠. 우리 은기 보면은 참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경혜 집사님이 준하 집사님 부산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일이 좀 틀어지면서 부산에 오랫동안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힘들어한 걸 보고 은기가, 엄마 나도 기도하고 있어. 근데 기도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결국 아빠가, 은기야 맞지? 아빠가 지금 부산에 있지? 그지? 김해도 안 가고 부산에 꼭 머물러가지고, 물론 김해 공항이 있지만 부산에 딱 머물러서 은기의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께 은기 방송 갔다 와서 은기 보고 기도하라 하세요. 알았죠? 네. 빛이 있으면 영광을 체험합니다. 빛이 있으면 영광을 체험해요. 또 은기랑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친구가 없어가지고 은기가 되게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다른 아파트에 가서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 배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아파트에 차를 타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다 같이 이제 통학버스로 가는데 버스 내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되게 마음 상해했는데 또 은기가 기도했겠죠. 은기가 기도했지, 친구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니까 너무 소중한 친구를 어떻게 연결돼서 정말 매일마다 노는 친구를 그 아파트에서 완전 단짝치고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걸려가지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본영 하나님께 이런 빛의 체험,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탕자가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온 뒤에 아버지 집에 다 탕진하고 자기는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먹다가 내가 아버지 품꾼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왜? 품꾼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본 거예요. 보고 체험한 걸 아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먹는다는 건, 내가 영광을 받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가더라도 돌아갈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체험된 것 때문에
큰 대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건 체험이 없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체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 그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까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자기 생각에 사울이 나에게 다음에 미치겠더라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갓 선지자가 야 너 지금 브레셋 땅에 머물러라고 해서 머물러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들어오니까 도망가게 돼요. 왜?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찬양 속에도 무슨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봐야는데 못 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까먹어서 더 이상 체험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체험을 봐도 눈이 감겨지게 돼요. 실로암 보면 얘기해. 나중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 보고. 자, 한번 이사야 4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너 또 은혜 까먹고 니 멋대로 하냐고. 내가 얼마나 니한테 보여줬냐고. 끌어내라 입니다. 나중에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를 이 어미가 새끼 품듯이 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니? 나중에는 도리에 예루살렘에 도리에 하나도 넘어지지 않게 다 무너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또 표적 보여달라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다 무너뜨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제목이 뭐였죠? 왜 소심하게 들리면 열매가 있습니다. 들리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면 열매가 있어요. 네. 들리면 열매가 있어요. 네. 방석 들고 가라가 들고 갔던 아이들이 이렇게 들리니까 마고 있어 영빨 땡기고 있어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체험이 많은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 할렐루야. 네. 그런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우리 수연쌤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근데 수연쌤 이름으로 사업자가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자를 폐기하려고 지난주 월요일 날 폐기하려고 했는데 경비 사모님이랑 서류 어떤 정리 때문에 경비 사모님 그 일을 처리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폐기를 했으면 화요일날 폐기했으면 지원금이 안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이불로 경비 사모님에게 게으름을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더만 예, 하나님 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체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을 그래서 저번에 빚 받아서 수연쌤 빚 갚으시기 바랍니다. 빚을 받아서 빚을 갚는 역사가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빚 가운데 있으면 빚이 있으면 맞죠? 빚 있으면 맞죠? 빛이 있으면 영광을 체험합니다. 빛이 있으면 영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빛 안에 있어야 영광을 체험합니다. 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면 보호한데 그 밭에 발견하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빛 안에 들어가려고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런 체험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역이 커집니다. 이걸 기억하고 묵상해야지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내 것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어. 아니 체험을 했는데 기억하지 않아.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내 마음에 내가 옳은 데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만났던 하나님만 기억하고 6개월 전에 아니 2년 전에 3년 전에 만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거대함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에 한 찰나에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여러분 빛 가운데 전진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한테 주신 분들은 나의 보증을 줬으니까 영광 돌리게 되는 거고, 예, 나는 받았으니까 또 나에게 보증이 되는 거고. 저 역시도 신 목사님이 우리 부산 땅을 이끌어가 있는데 힘이 돼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설교하실 때 제가 설교 수로가 뚫렸습니다 설교를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 목사님의 어떤 이렇게 오른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 목사님을 내가 참 밀어주는 사람 되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진짜 열심히 아멘했거든요. 그리고 신 목사님 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따로 헌금을 챙겨드렸어요. 그러고 나는데 또 내가 신 목사님, 이것도 비밀입니다.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신 목사님이 내가 오른팔 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신 목사님 보니까 늘 운동하시고 다니길래 크록스 신발을 제가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돈이 있었으니까 그 10만 원이 그렇게 돌아간 거였어요. 그러면서 신 목사님이 이제 저랑 똑같은 크록스 신발 신고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여러분 신은 거거든요. 저거 볼 때마다 아 우리 교회 세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드리면서 뭐가 되냐면 그분도 부산에 대한 소망이 그분 역시도 이렇게 보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의 어떤 구성이 본인한테는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나를 밀어주는 교회가 하나 더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심어주면서 영광 돌리게 되고 그분 역시도 그걸 받으면서도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이클에 계속 체험과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시다. 내가 오니까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오니까 말씀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아내가 있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받는 은총이다 생각하십시오. 네, 이런 보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무한정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다는 것이 이런 책임과 이런 보증, 그리고 뭐 설교에 대한 보증,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수요일에 제가 설교에 대한 보증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뛴다고 얘기하니까 그 시편 18편에서 뛰게 하니까 싸우는 방법 알려줄게라는 말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그 이사야서 13장 2절에 3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용사로 불렀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의 주소였어요. 근데 뭐냐면 그 2절에 보시면 너희를 민둔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둔상했어. 우리는 진짜 민둔상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기치를 세우게 됩니다. 약간 좀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뭐라 얘기냐면요. 내가 좀 더 가서 다음번에는 그래서 기치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할 때 기치가 세워지게 되고 3절에 보면 그래서 기뻐하는 용사를 불렀는데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는데 나를 노여움을 전하는 용사들이 뭐냐면 바벨론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받은 게 뭐냐면 분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분해하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받았어요. 우리 은결이가 같이 운동해봤는데 농구를 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농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준하 집사님이랑 은결이랑 먹고 저랑 저기 이제 다른 친구랑 이름 뭐지? 정훈이라는 친구랑 같이 있고 2대1로 농구를 했는데 준하 집사님이 은결이가 지면은 너무 화내는 거 아니니까 애들 상대로 전심을 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얘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농구를 하는데 그러면 나도 전심으로 싸우는 거야. 애 싸움이 어린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골은 얘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둘이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은결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은결이가 지면은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는 거 아니까 준하 집사님이 정말 노여움을 품고 농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 생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단한테 깨진 순간 우린 노여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맞았구나. 또 맞았네로 끝나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 노여움을 품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 날 또 때리는 거야. 맞았는데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또 맞고 바닥에 때릴 때까지 나를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바보로 만들고 멍청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올 때마다 막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노여움으로 때려야 되는데 우리는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우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 노여움을 전하게 한 자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온영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걸 내가 알게 되고 난 뒤에 이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체험을 가지니까
먼지가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돌리게 되니까 또 영광 돌리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표 보십시오. 주보 있나요? 그 주보 있죠? 주보 그 주남사 있나요? 뒤에 본인 있어요? 뒤에 펴 보세요. 뒷장 넘기면 자 부산을 위한 기도 밑에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이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요. 자,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죠.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먼저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쌓아야 돼요. 제가 신기경 목사님 심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데 이거는 영광 돌리는 것이 그냥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평안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한 예로 보면 그래서 영혼구원인데 예를 들어서 준환 집사님의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버님의 가정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준환 집사님이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푸는 쌓는 것이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갈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 같이 일어나요. 그러는데 그때와 나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와 나를 언제? 그리스도의 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땡겨지는 거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응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은 영혼구원 초점이 되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라도 싸워야 되고 자녀들에게 뭐하죠? 쌓는 역할이 되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는데 내가 자녀에게 안 좋은 모습 보였으면 어떻게 쌓이겠습니까? 애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먼저 내 얼굴을 썩는 게 아니고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이제 이게 제가 이번에 40일 때 하나님 받은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마지막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그 표를 넣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 싸우고 쌓고 영광 돌리고 그 목적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디 말씀 받으면 힘나는 거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힘나는 거요.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맺자. 참 내 맺자 만나대요. 맞네. 내 펀치 열만만 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많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도와준다는 얘기하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짜 도와주리라. 도와준대도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마음 먹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한다? 여러분 빛 안에 있어야 돼요. 빛 안에 있어서 계속 체험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 체험합니다. 빛이 있으면 여러분 빛이 있어야지. 빛 안에 있어야지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열매가 풍성하셔야 됩니다. 어디 70인들 전도하러 보내죠. 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도 쫓아나더라. 병이 났더라.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을 전도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이 영역이 되어서 그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시편 15절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맞아요? 5절 이거 아닌데 아닙니다. 시편 103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여러분 만족해 하려고 하십니다. 오직 그냥 빛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내일의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